오늘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6장 8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10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 11절에 보면 부정한 저울, 12절에 보면 부자들은 여전히 강포가 가득하고 또 주민들은, 백성들은 거짓이 가득한, 거짓말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그들이 원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황폐하게 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삶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보면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16절에도 보면 너희를 황폐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이 미가서를 통해 들리는 말씀보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널 위로하신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겠는가?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이 그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하고 잘못 살고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징계하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시냐?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과 또 우리를 살리는 말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7장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큰 재앙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앙은 이 7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런 자들이 끊어져요. 경건한 자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늘 거짓이 가득해요. 그러한 이 상황이 문제인 거죠. 4절에 가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아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선해, 너 정도면 정직하지 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시 같고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5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할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것이 유익으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웃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겠고 말을 할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무너져 있는 세상,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여서 입의 문을 여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7절에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 이후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에 가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엎드러지지만 결국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봐, 너 넘어졌지? 라고 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가 넘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어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나는 일어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난하던 대적들이 10절에 가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보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가보면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수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주께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에게로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3절에 가보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힘을 가지고 강포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과 7장은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암울해 보입니다. 재앙과 같아 보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들조차도 너는 선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시 같고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엎드려지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일어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히시고 수많은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아갈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을 누리며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